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월 10일 월요일 말씀 젊은이들의 믿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금방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그 밝히시오라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혀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런 태도였죠. 이게 그 느부갓네살도요, 그 별다르지 않음을 봐요. 한 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기적 한 번 체험하였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세워서 자신의 그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는 꿈에 해몽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신중의 신이다 라는 것을 그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 앞에 절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의 해몽 속에서 그 신상 위에 가장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벨론이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니 그것을 해석하여서 자신의 그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그 신상을 세우는 것이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전혀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앞으로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몇 차례 더 그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새신자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이 기적을 체험하면 신비롭지 않겠어요? 그러니 뭐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겠노라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을 내고 한다고 하여서 이렇게 안심할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방 뭘 체험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체험 자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어떤 길잡이야 되겠지만,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그 자체가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을 해야 한다. 모든 그 공무원들은 다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어떤 사인이 있으면, 음악적 사인이 있으면은 그때 함께 다 절을 해야 한다라는 걸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8절부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는 거예요. 9절부터 그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 즉 다니엘과 이 세 친구로 표현되어지는 이 세 친구들이죠.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일전에 왕의 총애를 받고 그들이 어떤 이 갈대아 사람들을 초월한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를 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어떤 더 세력이 늘어날까 싶어서 그들을 제거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참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여기에서 뭔가 질투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굉장히 그 이간질을 하는 걸 봐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이죠. 그리고 여러 사도들도 그리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평탄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할 때 그들을 천거했어요. 이 세 친구를. 그래서 지방관, 유력한 지방관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출세길이 확 열려서 탄탄대로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신앙인의 삶은 늘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이죠. 거룩하게 사는 사람, 신실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러한 신실한 모습을 드러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허물과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빛이 가면 어둠이 드러나요. 그럴 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얻는 박해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그리고 충성되고 신실한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이런 생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시련을 가중시키는 생각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신앙 안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올바르게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아무런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비신앙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처를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 친구라고 일컬어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은 그것을 예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참소를 듣고 왕이 그들을 끌어와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신문을 합니다. 그가 심히 노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와서 이제 신문을 하죠.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그래도 그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호의를 베푸는 것을 봐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통치력 그리고 자기의 신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교만하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 호의 앞에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유혹을 받겠죠. 아, 내가 이번 한 번만 왕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는데 내가 고집 부릴 일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하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에 대한 어떤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호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사람이 호의를 받았으면 그 호의에 대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선한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태도한 것이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이라고 치켜세울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정점을 놓고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어떤 한 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16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어떤 중심과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가져야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전에 다니엘이 가졌던 태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는 대제국의 권세자인 느부갓네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위에 참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 중에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에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담대하게. 그런 것처럼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한 태도인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신앙이 도전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편에 딱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목숨을 내놓은 그 발언인 거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그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를 더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더 남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렇게 하실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당신의, 그러니까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늘 핑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성경 속에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는 아니야. 성경하고 삶하고는 어디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들 법하죠. 그러나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와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봐서 사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화들짝 놀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이러한 태도와 생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평소에 늘 살아가지 않는 이상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삶은 어떤 위기의 연속이지만 이러한 위기가 없을 때 우리는 미리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두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들을 늘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평화로울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미칠 때에 결코 제가 제 목숨을 아끼느라 저의 출세길이 막힌다 하여서 그것이 욕심나여서 내가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 같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 할 도리는 다 해야 하겠으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도전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에 정한 기도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서는 연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한 여러분들의 거룩한 몸부림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